안녕하세요. 과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허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그리스도인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육아에 대해 고민했던 것들을 나누고 또 그런 고민들 속에서 저희 가정이 시도해 보았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이미 접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되어서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단한 경험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부모 나이로 치면 10살입니다. 그래서 10살짜리가 하는 이야기인 만큼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텐데 너그럽게 봐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간단한 게임을 함께 해볼까요? 우리 팔을 쭉 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주먹이 하늘을 가게, 손바닥이 하늘이 가게 핀 상태에서 빠르게 팔을 접어보겠습니다. 10번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좀 더 빠르게 5번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리고 그대로 뒤집습니다. 다시 팔을 모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어떤 분들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럴 텐데 이렇게도 됩니다. 팔은 안으로만 굽는 것이 아니라 팔이 밖으로도 굽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을 위하고 내 아이만 잘 키우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 또 내 아이와 교회의 아이를 넘어서 내 이웃의 아이도 잘 케어하고 돌보는 그리스도인들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서정원 앞에서 꽤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합회와 교회의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가정입니다. 사단은 안식일과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창조 세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안식일과 가정이 우리 믿음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안식일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가정제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길어지고 반복될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이 기도주일에 참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서 아이에게 가장 친밀한 성경 교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교회와 삼육학교가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교회의 어린이 교사님들이나 삼육학교의 교사님들의 사역과 헌신을 폄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학교 다녔다고 해서 교회에 잘 남아있는 것 아니고 교회에 남아있다고 해서 신앙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코로나 사태에서 경험하였듯 교회와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기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은 딱 하나,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하듯이 부모님들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인 부모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세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많은 부분을 학교와 교회에 위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각 교회의 평균 연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야훼 신앙은 가계를 통한 구전 신앙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크게 공감하고
또 그 사명감을 절절히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전해줘야 할 제1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육아와 특별히 신앙 육아와 관련된 강의를 부탁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벌써 한 7, 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이 책을 발간하면서부터 가정신앙에 대하여 여러 강의를 부탁받아 왔습니다. 이 책을 펴내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여서 또 지금은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이번 기도주일의 주 대상자들이 3040 가정들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이 기도주일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신혼이신 분이 있거나 막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아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주일에 웬 육아 관에 관한 말을 하느냐고 의아해하실 텐데 저에겐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욱 정말 부끄럽게도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어마한 훈육으로 바로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육아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반면에 아내는 여러 책과 강의를 통하여 부모의 사랑이 녹아있는 독서 육아를 해보고자 꿈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부부는 거의 다툼이 없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엄마는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밤 12시가 되어도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 당시 나름대로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고 저녁에는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몇 시에 귀가하든지 간에 다음날 또 새벽 기도회를 나가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건 제 생각이고 반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애보고 밤에도 어떻게든 책 한 권이라도 읽어주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들어온 남편은 기저귀 하나 갈기를 하나 그렇지도 않고 제가 비가 약해서 제 아이 똥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튼 기저귀도 안 갈면서 책 한 권도 안 읽어주고 오히려 책 읽는 애한테 빨리 자라고 다그치기나 하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하고 저는 저대로 피곤한데 남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답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육아관에 제가 동의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아관이 부딪힐 때 한 사람의 육아관에 또 다른 사람이 동의해 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제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대단히 헷갈리게 했고 저의 피곤한 감정을 아내는 물론이고 아이에게까지 나타낸 적도 많았습니다. 육아관이 조화되지 않으면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결국 피해는 아이가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부모의 육아관을 특별히 신앙 육아관마저도 잘 조화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 기저귀 하나 갈아주기 싫어하던 제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에게 새삼 고마워합니다. 이렇게 모자라고 또 못 따라오는 남편에게 윽박 지르거나 핀잔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아주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여서 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날도 책 읽어주는 것이 좋은 일인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래도 일단 내가 피곤하니까 또 입이 대빨 나와서 아내에게 빨리 자야지 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수강증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한 번만 듣고 와주면 안 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였는데 그 강사가 쓴 책까지 제 손에 쥐어주면서 꼭 강사의 사인을 받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물하는 셈 치고 그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하루나의 독서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한 이상화 씨가 하는 강의였는데요. 아내의 부탁으로 그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대단히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크게 감명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강의를 듣고 돌아오는 그 당시에 목사로서 매우 복잡한 심경을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영재 육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중에는 그리스도인 부모도 있을 텐데 과연 신앙교육에도 이 정도 열정이 있을까 하는 못내 씁쓸한 느낌을 느끼면서 운전대를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저는 곧바로 아내의 육아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싸우고 화내고 하느라고 2년이 흘렀고 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을 읽히기 시작했고 둘째는 당연히 뱃속에서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은 뱃속에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경험적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똑똑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책을 읽어주기로 결심한 이유는 관계의 향상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책을 매개로 엄마와 아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너무 부럽고 감동적인 거예요. 나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제가 놀이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아내의 육아관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놀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놀이를 통해서 아이와 함께 더 교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내의 육아관에 함께 동참하고 또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내가 읽고 있던 책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함께 그 책들을 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옆에 있는 화면에 몇 가지 육아 도서들이 소개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 영재 레시피라는 책에 대하여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재 레시피라는 책에는 이 책 제목에 책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영재 교육의 3가지 레시피 양념이 있는데 독서, 놀이, 대화 이것입니다. 사실 이 3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독서, 놀이, 대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개는 나머지 2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놀이가 최고의 교육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교육수단을 저희 부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신앙교육에 접목시켜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다가 언젠가부터 나오지 않게 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부모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어릴 때 교회 가면 항상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꼬집고 시끄럽다 그러고 까불지 말라 그러고 항상 벌 쓰는 느낌으로 1시간, 2시간 앉아 있다 오는 것이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분이 목사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를 대단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책 놀이 큐티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놀다 보니까 놀이의 힘을 빌어서 신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예를 들면 이 책은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함께 읽고 또 엄마가 또 아빠가 함께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 벽에 가서 그날 읽었던 성경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해가 있으라고 하셨지, 달이 있으라고 하셨지, 동물이 태어났지 이러면서 천지창조를 화장실 벽에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를 하면서는 탑쌓기 놀이를 하면서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그날 주제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경 이야기의 친밀함을 느끼게 되었고 성경의 주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다 보니 첫째가 훌쩍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독기에 들어서고 보니까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모가 함께 큰 결심을 하고 한 12주간 아마 그럴 겁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함께 동화구연 수강을 들어가서 동화구연 자격증과 손유희 지도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에 접목시켜서 성경 이야기를 모두 역할극 대본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할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역할극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예배의 참여자로 만들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도 마음껏 질문하고 또 대화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도 향상시켰고 또 가족관계도 더 부드럽게 하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연령에 맞는 또 아이의 성향에 맞는 예배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스텝은 인형극과 과학실험 등으로 예배에 접근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이유는 가정예배와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확대되고 또 아이디어와 이 에너지가 모여서 재림신앙의 전승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늘 접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들려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들려주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어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누구에게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전승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오는 모든 가정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야훼 신앙을 전해야 할 첫 번째 사명자는 부모입니다. 사명을 인식하면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사명을 인식하면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재밌게 해주는 게 놀이의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왕따 놀이라는 말에는 놀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과연 놀이일까요? 무조건 놀아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에게 괴로운 기억을 심어주면서까지 견디기 힘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전승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놀이와 대화, 읽어주는 책, 머리맡에서 전하는 기도말, 이 모든 것에서 재림신앙의 분위기가 녹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 녹아들고 우리가 우리 안에 녹아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